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힘들게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보였다고 하는 말로서 어려움이 계속 생겨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제 힘들었지만 한 고비를 그래도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들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함께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 산을 넘었는데 어떻게 또 새로운 산을 넘어가야 하나 하면서 우리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말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경제활동도 무너지고 있다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들은 매우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들게 증거하였던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힘들게 증언을 마치고 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로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향하시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쉽게 낙심하며 두려워하지만 말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울이 사내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쳐 있었을 때 바울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힘들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었을 때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증언을 한 바울에게 바로 그날 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것대로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힘든 산을 어렵게 넘었는데 우리들은 또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동행의 축복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귀를 보고 참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라.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아닙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예수님이 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담대하게 눈앞에 보이는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잘 넘어간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축복의 약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도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망설일 때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한 산을 넘었는데 또 새로운 산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산을 넘어가셔 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주님 신뢰하면서 저희들이 또 담대하게 이 산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게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증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